이렇게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가지고 돌아가서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0장에서 시작되는 이번 환상은 12장까지 연결되는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자 좀 가장 긴 내용이기도 합니다. 10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환상으로서 히데겔이라고 불리는 이 티그리스 강의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11장에서 12장까지 전개가 되고요. 오늘 10장의 목적은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계속되는 이런 환상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7장 이후로 본 환상이나 받은 예언은 모두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71회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오늘 10장에서도 다니엘은 이 9장에서와 같이 천사가 주는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환상이 앞으로의 그런 예언의 일만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미래를 통찰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환상의 목적은 그냥 단지 예언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환상을 통해 또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환상은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원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이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첫 귀향민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로 3년이 지났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지 조금 많이 지나진 않았고 얼마 지났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다니엘은 나이 때문에 귀향민 행렬에 합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2, 3절에 다니엘은 세 일 동안 슬퍼했다고 나오는데 본문에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먼저 본국으로 돌아간 동족들이라 해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들었습니다. 성전 또한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을 겁니다. 또한 분명히 포로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나태함과 무관심 속에 그 이방 땅에 계속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것뿐일까요? 날로 원수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금식을 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고행하면서 애통하며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될 그의 노년기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고생한 것을 노년에 보상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지만 이제 뒤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내 노년을 어떻게 기쁘게 살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첫째 달 24일에 그는 티그리스 강둑에 서 있었는데 그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다니엘 혼자만 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순간적으로 몸에서 온 힘이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는 천사가 나타나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12절에는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너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나요? 12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찾아온 이유는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고 내가 그래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기도자로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선 그 순간 그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다니엘에게까지 응답이 지체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응답의 전달이 지체된 이유는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영이 천사를 막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는 자체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고하는 거 부르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영적인 회방과 대적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37절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도 중요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육신이 약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자
부르짖으면 주의 뜻을 기다릴 때에 그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겸비한다로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서기를 또한 바랍니다. 15절과 2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두렵고 온몸의 힘이 또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어도 그 안에 인간의 연약함은 있습니다.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강건하여지고 굳세어지고 언제든지 헤쳐나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은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시 다음 말씀을 보면 힘이 빠진 다니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다니엘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없었던 새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총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 힘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 힘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그런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영적인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고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총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의 책은 어떤 것인가요?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는 내 말씀인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 또한 미래의 일을 아주 세부적으로 언급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더욱더 가져가야 될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 당연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 힘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새 힘이 더욱더 거룩한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새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그 기도하면서 주는 마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내 기도가 이루어진 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문제든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 또한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처럼 평생 동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욕심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불국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첫 고백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천 번째 헌금과 감사 예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이 시간 예물을 받아주시며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주님의 것을 또한 드려온다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첫 고백부터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